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서는 하시되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력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이 전장에 나가서 암몬 자성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투에 나가지 않았고 저녁 때 왕국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으니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그 남편이 전쟁 중에 나간 것을 알고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고는 그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그 여인이 자기 부하의 아내임에도 그 여인과 동침한 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 여인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사실을 알려옵니다. 이때 다윗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집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언약궤도 군사들도 전쟁 중에 있으니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겠냐고, 그리고 저와 함께 자겠냐고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꼬셔도 술을 떡이 되도록 먹가 해서 또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몸이 달았지요. 아침내 다윗은 깨를 내어서 전령을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우리아가 죽게 하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는 소리내어 울고 장례를 치른 다음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완전한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를 아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 1에서 6절을 보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 들려주니까 어느 놈이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이런 비유의 말을 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난한 자 양을 빼앗는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과 행실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더 큰 죄, 성폭력과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위를 듣고는 흥분하여 마땅히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즉 다윗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 자신을 책망한다는 것을 알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성폭력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칼은 무엇입니까? 칼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 대낮에 동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동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심판은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죄를 용서하셔서 다윗은 죽지 않겠으나 다윗이 나는 아들은 반드시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보면 자녀들을 묻혀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잘못을 해도 벌을 주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합니다만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력하기 전에는 승수장구하였습니다만 이 범죄로 인해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즉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심판을 착착 진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용서함을 받지만 심판을 받는 다윗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으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고통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성폭력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함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 임신하여 출산한 아들이 죽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7일 동안 병이 들었고 8일째 죽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는 사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무려 다윗의 아들들 4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출산 후 죽은 한 명이 아들이고 그의 다른 아들 3명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다윗의 4아들이 죽어서 하나님은 4배로 갚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죽음은 다윗의 아들 암놈이 다말을 강제로 합방하여 성폭력하고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성폭력한 것입니다. 성폭력이 다윗의 자식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기회를 만들어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첩들을 왕궁의 옥상에서 천박을 치고 대낮에 성폭행합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해 다윗의 신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네 번째 죽음은 아도니아의 죽음입니다. 다윗의 저 아름다운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함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다윗 왕이 된 이후 승승장구 무엇이나 잘 되는 환경이었지만 범죄한 이후 환경적 어려움도 있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게 되면서 백성 심의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후세에서 다시 왕권을 회복합니다만 다윗 성을 지키라고 두었던 후궁 10명을 압살롬이 성폭력을 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자기네를 무시한다고 하는 남북의 분쟁도 있게 되고 또 블레셋의 침입도 있게 됩니다. 이런 왕권이 약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범죄에 대한 다른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라는 말씀을 꼭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도 싫어하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날, 즉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소한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관련이 없으신 것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어쩌면 사탄의 편에 서 있을 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후 심판이야 반드시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생애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우리 시어머님 너무도 불편하고 또 못마땅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제 흉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축복해주고 싶어도 내 어머니가 내 흉을 보고 다니신단다. 그랬더니 사탄이 내게 와서 어떻게 시어머니가 흉을 보는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냐고 참소를 해서 나는 널 축복해 줄 수 없단다. 그러니까 너는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내 흉을 보는 것을 가지고도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고 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다시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지만 철저하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에 대해 손을 떼야 합니다. 남의 입에 나쁘게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써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 정도가 우리 생각 이상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빌리자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빌리자면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되 죄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늘 악함이 있음을 알고 죄를 짓는 일에 조심하며 우리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함과 그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죄 가운데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음은 불신앙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내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